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준 권면들 중, 오늘은 이 권면들 중에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 전체적으로 경건의 참된 모습을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거짓 교사와 탐욕스러운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을 경계하며, 그리고 탐욕이 모든 악의 뿌리인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는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등의 선지자들에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갑자기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부른 것은 앞서 언급했던 거짓 교사와 탐욕스러운 자들과 대조되는 정체성을 강조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돈과 명예를 추구하며 마치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는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와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신실함입니다. 인내와 온유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물론 이 싸움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디모데가 해야 할 이 싸움은 수동적으로 싸우는 그 싸움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싸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죄와의 싸움은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타의적인 싸움의 태도 정도가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마음으로 이것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의 싸움에 대충 참여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패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 한 가지 특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 죽을 각오로 참여하는 자가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선한 싸움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영생을 취하게 된다는 바울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보통 싸움은 죽거나 살거나, 그리고 전쟁은 죽거나 살거나의 기로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싸움, 이 선한 싸움과 이 전쟁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오히려 그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할 수 있을 것을 함께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영생을 취한다는 바울의 선포입니다. 결국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 결국 죽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살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합니다. 죄와 더불어 싸울수록 생명의 역사가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는 바울의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한 싸움은 세상에서 말하는 전쟁과는 전혀 다른 싸움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전쟁이며 싸움입니다. 때론 쉽게 확신할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디모데가 이 싸움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를 위하여 디모데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 너를 부르실 때에 무모하게 부르셨겠느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실 때에 실패하기 위하여 너를 부르셨겠느냐? 어쩌면 이미 디모데에게 승리가 약속되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싸움에 피 흘리기까지 동참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헌신을 끊임없이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처럼, 늘 깨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비록 이 승리가 확신된 싸움이지만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승리케 하는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디모데에게 권면의 근거가 무엇인지 더욱 자세하게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권면의 근거가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맡겨진 사역은 인간적인 직무가 아니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역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디모데와 직분자를 세우셨는데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는 바울의 선포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도 선한 증언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생애를 살아가는 가운데 참된 진리를 품고 진리의 증인으로 죽기까지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 특별히 디모데도 신실함으로 사역할 수 있다는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언제까지 이 사역을 지속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명령을 충실히 지켜야만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디모데의 사역의 시간표이자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메시지는 오늘날 직분자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역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하냐는 우리의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싸움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를
확실하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저 맡겨진 일에 충실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바울의 외침입니다. 마치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과 동떨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이 싸움은 무의미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이 선한 싸움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15절과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시고 영생을 상으로 주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시야와 이해를 초월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단 한 가지의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도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의 때가 더욱더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께 속함을 우리가 신뢰하며 고백한다면 우리가 살아갈 이 땅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막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 모든 싸움을 감당하고 나면 그분의 영광을 우리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여하는 이 선한 싸움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선포되었고 이 싸움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이 싸움은 이미 승리가 약속된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 싸움을 바라보며 이 싸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힘든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결국 승리케 하실 그 선한 싸움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피하고 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유, 이것은 단순히 우리 개인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싸움을 감당하고 혹은 우리 옆에 있는 교회 지체가 힘들어한다면 우리가 함께 이 싸움에 동역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 선한 싸움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요청합니다. 이는 세상의 시간과 때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요청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찾아올 거라는 의문이 들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동참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도 살아가실 때에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싸움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장차 찾아올 약속의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는 창원생안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싸움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놓인 기도 제목들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